들을 것인가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요 회복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일에 이어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하죠. 길가밭은 제가 세상에 잠식당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밭은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감정이 다스리는 마음, 감정으로 충만한 마음이 바로 돌밭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밭, 가시떨기 밭. 저는 계속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돌밭과 가시밭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늘 이렇게 청년의 시절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품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돌짝밭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감정으로 충만한 상태, 감정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돌밭의 반대로 이 가시밭의 뿌리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라는 상태의 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은 이 의미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어느 정도 내렸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가면서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즉 가시가 상징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걱정과 욕망이 마음 안에 울타리를, 거창한 울타리를 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영양분을 자꾸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에 걸리게 되느냐?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뭔가 막 잘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생각에 멘붕이 오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여러 번 자주자주 경험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온전한 말이 나옵니까? 온전한 행동이 나와요? 온전한 가치 판단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인색해지고 어두움이 마음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주인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환시켜가는 것입니다. 전환시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해보니까 그 염려가 해결이 되던가요?
염려를 하니까 그 염려를 내가 장악을 하고 그 염려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 바꿀 수 있던가요?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해결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뭐라고요?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걱정하고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으로 전환되어지게 되면 순간순간 우리 입술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느냐?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서 3일 뒤의 문제를 걱정하고 일주일 뒤의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하나의 문제를 난관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의 양을 채울 때 목소리에 힘을 좀 주세요. 기도의 양을 채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를 채울 때? 기도의 양. 여러분 기도를 교회 와서 1시간 막 끈적지끈하게 막 하면 좋겠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지금 전환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게 될 때 코로나라는 이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교통하는 것. 그 삶을 점점 늘려가라는 거죠. 염려할 때 염려에 반대되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기도의 양을 점점 늘려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벌려가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연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영혼이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물의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재물로 이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태도를 말해요. 사랑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해요. 그죠? 네. 돈은 필요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을 열심히 버는 것과 그 돈을 사랑해서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풍성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정도가 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이요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그 당시에 그가 얼마나 부자였던지 개인 전용 헬리콥터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뭐 그런 사람이 많지만, 그런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나를 보통 사람처럼 평온하게 일주일만 살게 해준다면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원을 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평안과 평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42세라는 나이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분명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은 우리를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도록 도움의 방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분명 필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낭비함으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요, 이미 죽은 것과 진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영혼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냥 육체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사는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가 지배하는 인생의 끝은 보여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육체가 지배하는 인생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저주꾸러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그 마음은 이미 지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빨아먹을 힘이 없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먹을 수 있는 통로가 다 차단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우리의 삶을 잘 관리를 해야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놓으십시오. 육체의 상태든지 영혼의 상태든지 마음의 상태든지, 또 주일날 와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력을,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맞춰야 돼요. 다른 게 다 안 좋더라도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면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요, 길가밭처럼 세속적인 가치가 잠식하고 있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농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밭농사를 할 때 먼저 뭐 하느냐? 밭을 갈아엎어요.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푸석푸석하고 딱딱한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좋은 밭이라는 건 뭐예요? 길가밭과 같은 세속적인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처럼
염려와 탐욕으로 가득 차 영혼의 영양분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 걸 알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걸 알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벽들이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라. 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되면 이제 뭐가 자꾸 벽이 허물어지느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들, 세상적인 가치들이 허물어지고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허물어지고 잘못되어진 가치들이 자꾸 허물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밭에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경은 이 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밭에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밭에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를 구하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을 구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에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가 나를 책임지시고 예수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자꾸 믿어지고 영혼의 그 확장력이 회복이 되어질 때 좋은 땅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지는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해졌던 마음이 성령의 물이 부어지면 촉촉하게 좋은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극상품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땅으로 갈아엎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내 진정한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감정적으로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뭐냐?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에게 사실 엄격하게 물어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졌는가? 그게 되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뭐 해야 돼요? 12월 30일 성구 영신 예배가 끝날 때 드려질 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영혼이 사실은 돼야 돼요.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을 치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지 않으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부요함이 자꾸 상실되어져 가는데 내 삶에 그러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사라진다.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점검해져 가야 하는 지경에 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삶이 말씀살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물읍시다.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부어지고 있는가?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내 삶이 말씀살이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열망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다시 성령 기운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으로 내 삶을 조정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좋은 땅에 옥토밭이 되어서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